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66편 말씀 중에서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리로 위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지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받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연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히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0절부터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난 전반부에서는 출애굽을 모티브로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러니까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사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들을 시험하지는 않으시죠.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는 건 10절에 같은 그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로 단련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10절 중반에 보면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해 놨죠. 단련한다라고 하는 건 단련이라는 말 자체를 뒤집어 놓으면 연단한다라는 말이고요. 그걸 또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 혹은 단련, 연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하실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마지막에 있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지혜를 좀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은을 단련한, 은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불순물들과 섞여 있는 귀금속을 높은 고열로, 보통 1400~1500도 정도 돼야 이제 녹거든요. 1300도 이상 돼야 은이 이렇게 녹는데, 녹으면서 다른 불순물들이 타서 사라지죠. 이거 뭐 잠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은을 높은 고열을 쪼이게 되면 물처럼 이렇게 흐느흐느 하게 되죠. 액체가 되는데, 그 상태로 시간을 계속 지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타버리게 되죠. 웬만한 불순물들은 1300도, 1500도 요 사이에 다 타 없어지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건,
뜨거운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이지만 또 하나 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은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있어서는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비싼 귀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은 안에 이런저런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 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믿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 단련시켜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순결해 가지고 완전하게 그 정련되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경에서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험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우리를 괴롭힐 요량으로 넘겨뜨릴 요량으로 하는 그런 마귀들이나 하는 그런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겠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연단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은 취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 전체를 의미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영은 굉장히 고귀한 영이에요. 불순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불순물이 제거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데다가 그런 불순물들이 연단을 통해 사라지게 되면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아주 정련이 되어 있는 깨끗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인 줄 이미 알고 계시고 물론 당장은 연단을 해야 될 만큼 여러 차례 단련을 거쳐야 될 만큼 마음 안에 다양한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하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은과 같은 존재들이고 시간이 가서 연단이 잘 되고 단련이 되면 이제 순결한 아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은이 되는 보석과 같고 귀금속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떤 불순물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사실은 불순물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 당연히 마셔야 되고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그게 불순물이 될 정도로 과도한 집착이 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불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불순물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느냐? 11절, 12절 두 구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 안에다가 들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후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과 그 종합해 볼 때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요셉 덕분으로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처음에 초기에 이주할 때에는 야곱의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땅도 이집트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평화롭게 목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처음 요셉이 살아있고 야곱이 존재할 때에 굉장히 환대하는 방식으로 이집트에서 그 가족을 이렇게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죠. 그런데 그런 과정 이후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점 수가 불어나고 백성이 많아지고 심지어 출애굽 당시에는 100만 명, 200만 명 이 정도까지 수치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감당할 정도가 안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요셉의 부모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융숭하게 대접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야곱과 그 후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11절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물에 들게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들이는 걸 의미하는데,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물 안에 미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끼는 융숭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죠.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아직 백성들로 막 급성장한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형제들, 그 일가 친척 요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약 70여 명만 이집트로 들어간 거죠. 그때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들어가요. 그게 미끼와 같은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미끼를 물고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그물에서 옴짝달짝 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건 짐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노예들이 허리 피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짊어져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노예가 됐고 그 사람들은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둔 것처럼 굉장히 핍절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걸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람들로 우리 12절인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머리 위로 막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11절 말미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셔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고통스러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편한 관계라 할지라도 남의 집살이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보통 남의 집살이가 아니라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 밑에 모든 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는 국고성을 여러 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에서 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창고를 여기저기에다가 막 쌓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쌓을 때에 순전히 돌이나 흙을 이용해서 쌓아야 되는데 역청도 짓이겨서 그야말로 벽돌처럼 딱 앞뒤가 아구가 맞도록 착착 쌓아 올려야 되죠. 시멘트처럼 밑에 벽돌과 위에 벽돌 사이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붙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짚을 이용한 것처럼 뭔가를 섞어서 같이 이용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한 거죠. 그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데 적어도 300년 이상은 된 거죠. 그 야곱의 당대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야곱과 요셉이 다 죽은 다음에는
완전하게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한 거고, 그 기간이 300년 정도 넘게 지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라 12절 중반부터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라고, 그야말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요 한 줄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거죠. 그 이전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뜨거운 불로 은을 순결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는 마치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한 것, 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다는 사실을 뒤에서 연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아까는 11절에 그물에 들게 하셨잖아요. 들어가게 하신 거고, 12절에는 이제 나올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불과 물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거죠. 홍해를 완전히 가로질러 건넌 상태에서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백성들이 마른 땅 육지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통과해서 끌어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12절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뭐가 풍부하죠? 먹고 마시는 게 풍부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가나안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풍부하다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 생활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쫓겨다녀야 될 필요도 없는 그 지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앞부분을 보면 단련해 온 목적이 뭐냐면, 단련케 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 풍부한 그리고 안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상 그게 필요했던 거고, 결국은 그 마음속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하고 풍부한 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연단의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저런 과정들을 다 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모든 물자들이 풍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기 본문에 의하면 연단, 시련,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에 우리를 들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 조금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피곤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거는 10절, 11절, 12절에 해당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겠죠. 뭐가 꼭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결한 사람들을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 합당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안전하고 풍부한 곳에 우리가 합당해야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연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여하간 우리는 풍부하고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 훈련 기간 없이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워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더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봐도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제 그 뒤에가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겠죠.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으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원래 서원한 것이고, 그 서원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겁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10절, 11절, 12절까지에서도 살폈고, 그 앞부분에서 출애굽 과정을 살핀 것처럼 이 내용을 만일 다윗이 기록한 게 맞는다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비유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밑으로 또 물을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이제 그 서원을 갚을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고, 이게 순전히 하나님과 이 기도를 올렸던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임을 지금 이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다가 이제 현재로 온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을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자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본인도 힘들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저자가 쫓기든지 혹은 뭐 출애굽하는 것처럼 어느 곳을 탈출하는 과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기초적인 제사가 번제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향을 흠양하시기를 원하는 제사가 이제 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번제를 그 뒤에 15절에 보면 14절에서는 분명히 화자가 약속한 거라고 했고, 15절에는 이런저런 번제의 제물들을 나열시키죠.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보통 가난한 사람은 가루로도 드릴 수 있고 작은 짐승으로 드리는데, 번제는 가루로 드리지 않죠. 주로 짐승을, 적어도 비둘기, 작은 비둘기라도 드리는 게 번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15절에 한두 마리로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량의 제물, 그리고 다양한 제물들을 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량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과 이 화자, 이거를 말하고 있는 화자 사이의 은혜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원래 은혜 받은 대로 헌상을 드리잖아요. 서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험을 다 끝난 상태가 되게 해주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짐승을 간단하게 한 마리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수로만 봐도 수양, 그 다음에 수소, 염소 이런 것들을 나열해요. 적어도 3가지 짐승인데 제가 봐서는 더 여러 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번제를 이렇게 많이 드리려면 기쁨도 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약조할 때도 처음부터 자기가 받을 은혜의 양에 비례해서 이런 약속을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화자도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지내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급박하게라도 서원의 기도를 드려야 될 정도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던 거죠. 어려움의 강도도 많고 급박한 상황의 전개도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좀 평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번에 막 정말로 칼이 내 목까지 들어왔었는데 내 목 있는 데까지 왔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니까 이런저런 짐승으로 더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그 기쁨의 제사를 굉장히 기뻐 받으시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본인 얘기고요. 16절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뭘 듣습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자, 이야기가 지금 2단 뛰기 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게 이제 다윗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이야기, 즉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출애굽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받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출애굽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하실 일이고 이제 사람들한테는 자기 간증을 해야 될 그 시간이 온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언제든지 그 입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일종의 그 방금 전에 일어난 것처럼 대단히 그 현실감 있게 이야기되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얘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까지 다 드림으로 모든 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는 사람들한테 이게 실감나는 간증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꺼이 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 글을 썼다면 말이에요.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왜냐하면 17절 이후에 18절 19절에 본인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을 드렸는데 원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데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데 19절에 하지만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음으로 다윗의 기도가 들려졌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선포할 만한 거죠. 이게 자기 간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안 들으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18절에 의거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관철되지 않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결국은 우리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걸 다시 10절로 가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그러니까 순결하게 되는 게 결국은 기도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 과정으로 믿음의 연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의 욕망을 쏙 빼놓고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전향돼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죄악이 여전히 있고 성결하지 않고 완전하게 순결한
완전히 정련되어 있는 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품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행인 건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유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응답의 과정이 있으니까 16절 다시 올라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오고 가면서 악의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건 당연히 우리도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 시를 지은 사람의 영이 그만큼 정련되어 있고 단련되어 있고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가 됐다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게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선제 조건으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자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순물도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끝나야만 반드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도식과 같아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다음 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이루어졌으면 미루어 짐작컨대 앞부분에 이 정련하고 연단받는 과정이 충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그냥 각자에게 적용시키면 될 일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맑은 상태에 돌입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연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의 흐름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글을 지은 사람의 경험과 미루어 비춰볼 때 결국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고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련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신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보낸 성도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 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집트에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죠.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죄악을 짓게 되고 우상숭배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포로가 끝났다고 해서 다음엔 포로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 한참 뒤인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여기저기 동유럽,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 끌려가기도 하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막 600만 명씩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어려운 짐을 졌다고 해서 다음엔 다 면제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건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연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원도 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2월까지 그냥 안전하게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상태로 다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매주마다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는 매월마다 한두 개씩 있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불순물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 척 할 수도 없고 다 된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죠.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에 영적으로 불순물이 있다면 좀 정직하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금도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은은 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처럼 보화처럼 대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처럼 보물 같은 사람들인 건 맞는데, 우리 안에 만일 불순물이 있다면 반드시 단련을 통해서,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없애야 되는 거고, 그건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맑아지고 하나님께서 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 뭐 당연하고 지당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단시키는 건, 우리가 스스로가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거고, 우리가 만일 말씀을 제대로 익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막 코를 꿰가지고 그물 안으로 들이실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직하게 살 일이 남아있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벌써 2021년 시작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달 다 꽉 채워서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문제만 가지고 핑계 대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죠.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 제대로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단받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우리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간구의 기도도 드렸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한 달을 정리하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더 맑게 해주시고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더욱 튼튼하게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글을 지은 지은이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결하게 만드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그 관계 안으로 이 저자를 초대한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단련시켜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저자를 통해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을 더 맑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달라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자로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촉구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단련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 시편의 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을 지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한 심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갈 때 더욱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